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날 오랜만입니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두 달 동안 선교 일정 때문에 중단되었던 사무엘서 강해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인데 그 앞에 뭐 했었지? 하얗죠? 저도 하얗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보고 왔는데 그 앞에 내용을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막연하고 해서 그냥 바로 21장으로 들어가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죠.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의 백으로 친다면 거의 한 7, 80%를 이쪽으로 다룹니다. 사람을 통해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는 성경에 인생 막대기로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무슨 배가 고파서 굶었다든지 또 병이 나서 고생을 했다든지 그런 대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겪어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걱정? 야, 사람 때문에 고생해봐라. 그것처럼 끔찍한 거 없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겪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유행어가 된 또라이 때문에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다윗에게는 이 인생 막대기를 통한 공고함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식들 문제, 초창기에는 이 사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람 고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실 밥이 없어서 굶으면 두 끼만 먹으면 돼요. 돈이 없으면 좀 덜 쓰고 살면 되고 아프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밀려오는 고통은 참 혹독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원한 가슴앓이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났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차곡차곡 먹어가면서 너무 그 말이 실감이 나요. 공장에서 이게 제품 찍어내는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라는 영역 자체가. 또 목회라는 것이 매니지먼트가 아니거든요. 관리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관리로만 치자면야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몇 명 왔냐 체크하고 결석 사유 내고 뭐 그 정도면 관리 되죠. 근데 목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서 어디에 상처가 나고 덧이 났는지 왜 괴로운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세워지기까지 또 옆에 같이 머물러주고 회복의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목양이 힘든 거예요. 제품에서 무슨 상품 찍어내듯 그런 공정 과정이 목회라면요, 목회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사울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불안해서 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죠. 해서 그는 후다닥 그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그것도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는 오늘 놉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놉. 자, 1절을 볼까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 이 놉에는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어서 다윗이 호를 단신으로 이 놉 땅에 성소를 찾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떨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왜 떨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목숨을 노리고 호시탐탐 찾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이 덜커덕 성소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겁나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원룸에 혼자 있는데 우리나라 지명 수배자 한 사람이 불쑥 찾아 들어와서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호소한다면 겁 안 나겠어요? 지금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떨며 다윗을 어쨌든 영접합니다. 또 직분이 제사장이니까. 성소라는 것은 뭐 하는 데입니까? 오늘날 교회로 치자면 거기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내에서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시내에 있는 교회나 성당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경찰이나 공권력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곤 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갔는데 아히멜렉이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혼자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본 겁니다. 이 이상하게 본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런 노래가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 여인네들의 입에서 유행처럼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이웃 이방 나라까지 알고 있었어요. K-팝처럼. 이 동남아 가니까요, 난 K-팝이 그 정도로 각광을 받고 난리인 줄 몰랐어요. 대단해요. 하여간 따웅지라는 오지, 그 부족 마을에 가도 그 K-팝이나 아이돌 이름을 그 부족 사람들이, 그 매체도 별로 없는 데인데 어떻게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노래가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로 유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정치공학 상태는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깃발만 딱 들면 얼마든지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사울의 어쨌든 사위요.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중요한 그 기초가 뭐냐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정확하게 그 마음이 들어요. 그는 12영이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원수를 처치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칼을 꼽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린 조그만 힘을 갖고 있어도 그거 자루 속에 송곳이 어딘가는 삐져나온다고 그거 어떻게든지 재고 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았어요. 나라도 반쪽 낼 수 있고 반역도 할 수 있는 세력이 모이던 때예요. 실질적으로. 유독 한 사람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인기를 힘입어서 깃발 딱 들면 다 따라 나오죠.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힘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힘을 안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은 돈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크리스찬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에게 왜 돈까지 줬을까 궁금해요. 게다가 예수까지 잘 믿어, 얄밉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역설적인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돈이 있는데 돈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걸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홀로 덜커덕 성소로 들어와서 지금 아히멜렉과 1대1로 맞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볼까요?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한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지금 급하게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와서 이렇게 혼자 오게 됐습니다. 내 부하들은 어디 은신처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그는 어떤 그 두려움에 감겨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한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뭘 도대체 메시지화하고자 하는 건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건 맞는데 그도 역시 신앙인이지만 인간인지라 어떤 인생 막대기를 통한 그 계속되는 공고함 속에서 그의 심령의 중심을 어떤 두려움이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냐 하면요, 악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한 게 전제지만 악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약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도 결국은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허겁지겁 오게 됐다고. 내가 왕의 특별한 지금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식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도망길에 광야에 제대로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굉장히 허기가 짙던 모양이에요. 떡 5덩이를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그 떡을 줘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성소에 들어와서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레위기 율법에 보면 다윗은 먹을 자격도 없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어서도 안 돼요. 성소 안에는 그 진설병을 6개씩 12개를 안식일마다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갈고 난 다음에 누구가 먹냐 하면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그 떡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일체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24장에.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배가 고프니까 성소에 뛰들어와서 떡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5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떡 좀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가치관일까요? 제도냐 생명이냐. 교회 안에도 미묘하게 어떤 목회적 판단을 앞에 놓고 이런 가치관의 충돌로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안 하자니 생명이 죽겠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도와 법이 우선이냐 생명이 먼저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생명이 먼저입니다. 법도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몇 안 되는 인물인데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종이 하나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그 종을 호칭하는 호칭이 뭐냐면 내 아이가 그랬어요. 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랬어. 아니, 종 하나 병들어 죽은들 누가 그 당시 뭐라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사물인데, 소유물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병든 종을 고치고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추천을 하죠. 이 두 개의 그룹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는 식민지의 장교예요. 식민지 백성들이. 거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의 꽃이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 근데 이 사건이 21장 이 사건이 먼 훗날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거론이 됩니다. 어떻게 거론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다 배가 고프니까 비벼서 이삭을 따먹은 모양이에요. 이건 안식일 율법에 위배되는 즉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포착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컴플레인을 한 거죠.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오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대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놀랍게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아더라면 유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서 떡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그 떡을 준 아히멜렉을 지금 사실상 손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옳았다 그 말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옳았다 그 말이. 자비가 옳았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구약의 아히멜렉의 한 행동을 언급하면서 아히멜렉의 손을 손들어 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은 틀렸어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보다 우선인 가치가 뭐냐 하면 시장 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살려낸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어야 하고 또 성소의 기능이었습니다. 성소의 기능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아주 묘한 역설이 감춰져 있어요. 그 역설이 뭐냐면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차짓 초점을 놓치기가 쉽다 그랬어요. 분명 잘 보세요. 다윗의 행동도 틀렸어요.
아히멜렉의 행동도 틀렸어요.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틀린 걸 손들어주고 있어요. 그분이 의가 되셔서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처럼. 근데 다윗이 지금 뭘 구했죠? 떡 5덩어리를 구했어요. 보통 성경에서 또 이 구약의 성소의 떡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주회를 해서 자기를 정의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보세요. 그 생명의 떡은 어떻게 오셨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의 형상을 덧입히워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게 참 이런 성경의 그 관점과 흐름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경이 역시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눈 근처가 뜨끈해지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수, 연약함, 넘어짐 속에서도 그 넘어짐, 연약함, 우리의 실수 때문에 복음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직하게 뚝심 있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그 사랑의 원리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는 뚝심 있게 죄인들의 그 죄를 뚫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꾸 자기 색깔을 덧칠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빨간색이다, 넌 파란색이냐, 왜 달라,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아히멜렉이 이 일 때문에 사울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앞불사 커튼 뒤에서 사울의 부하 하나가 이 과정과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이 에돔 인간이. 에돔은 야곱의 반대편에 서서 항상 영적인 싸움의 파트너였어요. 에돔은. 근데 잘 보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못되고 야비한 짓은 야곱이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아히멜렉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무로 인간적으로 우정으로 다윗하고 친한 척했지만 결국 그는 사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신앙은 줄을 잘 서는 겁니다. 나는 어쨌든 십자가 앞에 넘어진다. 나는 못나고 부족해도 십자가 붙든다. 줄 서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언제나 킬로미터 80, 체중 70kg 이하, 조건 달고 여기 붙어라. 그런 대목을 성경에 어디에도 쓴 적이 없어요. 못나고 오만 궁상을 다 떨고 깨지고 넘어져도 네가 십자가 붙들 수 있느냐. 항상 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신앙은 줄 서는 거예요. 결국 아비아달은 죽습니다. 그런 처형을 당해요. 이건 율법적으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도액이 고발을 하죠. 도액이라는 인간은 항상 그 법조항을 들어서 고발을 해요.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법, 심판, 정죄, 고발 이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공의를 살리자니 사랑이 죽고 사랑을 살리자니 공의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입맞춤한 자리예요.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못난 인생의 군상 같은 행렬들을 위해서 그냥 죽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떡은 반드시 원칙대로라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할 떡인데 다윗이 허기져 들어와 이 떡을 먹고 일부는 가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배불리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절을 볼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울의 그 금고지기 내지는 사울의 집사 정도의 역할을 했던 인물 같아요. 근데 무슨 까닭인지 하여간 이 성소에 들어와서 저 뒤편에 이 광경을 지금 다 주목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볼까요? 22장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 22장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네, 그 죽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이 얘기를 다 듣고 반드시 사울에게 가서 저거 고발할 거다. 내가 알고 있었다. 이 죽음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영역으로 받아줍니다. 그 말이 2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자기 왕국의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장면을 잠깐 바꾸어서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21장 8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그는 비무장 상태입니다. 도망자가 비무장으로 도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야에서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는 이미 떡을 구해 배부른 김에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구합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 듣는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예, 놀랍게도 그 휘장 뒤에 바로 엘라 골짜기에 그 승전의 가장 찬란한 기념물이었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칼을 구하니까, 무기를 요구하니까 아히멜렉이 여긴 성소고 참 그 오래전에 그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다윗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 칼은 다윗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칼입니다. 이게 어떤 칼입니까? 자, 우리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몇 절을 보시냐면 4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저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가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어릴 때, 아무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을 때 그는 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후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골리앗을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칼로? 칼이 아니에요. 칼이 없었더라. 일부러 이 기록을 남깁니다. 성경 기자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습니다. 자, 결국 골리앗은 누구 칼에 죽은 겁니까? 자기 칼에 죽은 거예요. 자기 칼에 목베임을 당했어요. 뭘까요? 이것이 다윗이 때묻지 않았을 때 청년 시절에 기계가 시퍼렇던 믿음으로 일구어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가 지금 성소에서 뭘 구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보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니언스 같아요. 양파 같아요. 까면 깔수록 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자꾸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오늘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에 목요일마다 철야 가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탄력 받으면 이틀 밤 새고 그랬어. So what?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청년 시절의 신앙에 그 충만했던 흔적을 갖는 거 소중한 기억이지만 자꾸 그것을 추억의 물레방아를 돌려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우매한 짓은 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오늘 새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윗도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이제 더 큰 꽈당 하는 넘어짐이 있죠. 이후에 다윗 넘어집니다. 누군들 장담 못해요. 죄 앞에서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본적인 큰 틀은 떠나질 못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있는데 거기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그냥 똑같아요. 송태근하고 똑같고 여러분들하고 똑같고 하는 짓이 그저 거기서 거기에 별 차이 없어요. 놀라운 건 성경이 이런 찌질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가지를 쳐내고 만들어가는가를 질기게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붙잡아 일으켜서 물 털고 말리고 새 옷 갈아입히고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그 주도권이 내게 있었다면 진작에 끝났죠. 그런데 감격인 것은 그 주도권이 한 번도 내게 있지 않았어. 하나님이 붙들고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정신이 진짜 헷가닥했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넘어갑니다. 가드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지금 노비역이라면요. 노비역이라면 가드는 저 서쪽 바다 끝입니다. 그런 기브온에서 지금 일부러 여기 왔다가 그 골리앗 칼을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기브온을 지나서 가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아니에요. 가드로 갑니다. 사실상 망명을 택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안 그랬으면 그거 왜 가드로 가겠어요? 도저히 이 땅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피할 곳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갔더니 대번에 알아보죠. 워낙 유명한 인물인데 왜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알아보나? 이게 놀라워요.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의 이런 그 인기와 명성이 이 땅에도 지금 이미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하는가를 잘 보세요. 볼까요? 1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왕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를 지금 뭘로 부르고 있어요? 왕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못난 짓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슬며시 장래의 그림을 메시지로 암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미디안은 참 이 꾀가 많은 민족이에요. 아무 때나 막 쳐들어오질 않고 꼭 추수할 때 들어와요. 농사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다 지어놓으면 그거 와서 싹 걷어갑니다. 그게 미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이 공격이 코앞에 닥쳐져 있으니까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어요. 원래 밀은 어떻게 까는 겁니까? 툭 터진 넓은 평지에서, 높은 데서, 바람 잘 부는 데서 까는 거예요, 밀은. 그리고 포도주 틀은 넓은 데입니까? 좁은 데입니까? 거기는 이물질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좁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 틀에서 세상에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게 밀타작을. 이러고. 네? 얼마나 이게 옹색해 보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딱 한마디예요.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요. 성경이 유머가 많아요. 하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래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기드온이. 네? 한참 끝발 오르고 있을 때 성도요. 그러는 거예요. 뭘 또 안 해본 것처럼.
추석 때는 하세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너무 판만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재미로 하세요. 이 화투, 이 카드 놀이만큼 시간 빨리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인간의 진상 같은 삶의 현장에 슬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쿡 찌를 때가 있어요. 지금 그냥 이 다윗이 지금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망명객으로 이 땅에 흘러 들어왔는데 그 땅 사람들이 다윗 보고 이스라엘이 좀 왕 아니냐 그래. 왕 아니냐. 뭔가 큰 게 지금 걸렸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그 땅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잘 보세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는 이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이게 샤나 타임이라는 말은 그 행동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 땅에 내가 망명국으로 들어올 이 계제가 안 되는데 이게 발을 잘못 디뎠다. 벌써 딱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행동을 바꿔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 이 땅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받느냐? 내쫓아라. 까딱했다간 이 사람 참수형 당할 뻔했어요. 근데 미친 척을 해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저 황해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딱 났는데 그때는 집에 여자들이 있으면 위험할 때예요. 공산군들이 집집마다 막 총을 들고 들쑤셔가지고 다 잡아갈 때입니다. 큰일 나는 거죠. 잡혀가면. 부잣집 딸이었는데 몰라요. 어머니 자신이 부잣집 딸이었대요. 제가 뭐 보기를 했어요. 뭐 맨날 과수원 뭐 큰 거 2개 있었다 그러는데 말씀할 때마다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난 땅도 새끼 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연기를 했어요. 실제로. 바보 흉내를 낸 겁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기질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이렇게 보더니 나가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로 딱 그 언니, 1살 많은 언니 이모하고 그냥 외할머니하고는 안녕 한마디 남기고 엄마 곧 내려갈게. 그 한마디 듣고 내려와서 경상도 남자를 만나가지고 팔자가 폈죠. 아주 직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남자를 아주 싫어해요. 진저리가 난대요. 다윗이 여기서 탁 기질을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광경을 이걸 겪고 나서 다윗이 시를 하나 썼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34편을 보세요. 시편 34편. 그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기는 제목이 너무 좀 리얼하죠. 근데 여기 우리가 그 리얼한 건 둘째치고 앞에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틀리죠. 분명 21장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본학의 실수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건 사본적 실수가 아니고 왕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아기스는 왕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해석하게 충돌이 해결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씁니다. 쓰는데 잘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 시는 다윗의 사색의 결론이 아닙니다. 몸으로 쓴 거예요. 그가 사울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통해 오만 광야를 미친 척하며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보호받을까 오만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며 돌아다니다가 그는 결국은 남의 나라 가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쫓겨난 다음에 서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건 사색의 결론이 아닙니다. 몸으로 쓴 거예요. 온 인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한 절 한 절은 그냥 읽을 책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요 예수가 참된 소망임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요. 연약하니까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눈물을 떨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붙들 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소망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교육자들은 예배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힘과 나의 노래 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위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나간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원수들을 물리쳤네.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소망 있네. 내 힘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 같은 인생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흔적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시고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확인시키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2달여 동안 이것저것을 다니며 뿌렸던 그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놓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